교재 2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단원으로 셋째 단원 불교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의 성전, 즉 불교에서 우리가 신봉하고 또 공부하는 그 교재, 즉 경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 서양의 어느 철학자가 괄호하고 말은 사상을 등지고 문자는 정신을 죽인다고 말한 것이 있다 이랬습니다. 요거는 그 어느 철학자의 말이든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 내용을 보면은 말과 문자는 그 기본 사상과 또는 그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의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로서 원칙적으로 이 경전 성전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도 그 이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말씀이 있어서 불인문자라든가 또는 언어도단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월 8일 날 탄생하시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놓고 중국의 운문문헌선사라 하는 이런 운문종의 종사죠. 그런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약견이란들 나 마땅당 때시 당시죠. 내가 그때 약견 만일 보았더라면 만약이야 볼견 일방타설하야 한일 방매방 때를 타 죽일살 한방매로 때려 죽여서 영구자 기각하야 하야금 영 개구 아들자 개여 구자는 개입니다. 구자로 하야금 개로 하야금 기각 먹을 깃 버릴 각 먹어버리게 해서 궤도 천하 태평일런이라 궤이헐괴 도모헐도 거림도자죠. 하늘천 아래야 긍태 평할평을 해서 아쉬운 대로 천하 태평이나 도모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사실은 거룩하면 거룩하지 나무랄 일이 없는 것인데 이 문제를 놓고 이 운문문헌선사라고 약간치 않은 대종사는 그 당시에 때려 죽여서 그 어린애기 부처님을 개를 주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애기가 커서 장차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부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말씀인가 저것이 참 말씀인가 이렇게 도리어 좌왕우왕하게 만들었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모스님 같은 분은 이 부처님의 경전이 허공 뼈대기 속에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허공이 어디 뼈가 있으며 뼈다귀 어디 속에 있겠습니까? 그 속에 새겨진 불경이 진짜 불경이다. 그런 말을 금강경을 해석하면서 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자는 정신을 죽인다는 말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그 저간의 사상이 서양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도 어느 진리의 극칙에 가서는 언어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이것은 말과 문자의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 언정 결코 말이나 문자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한쪽에 치우칠까봐 말이나 문자의 표현이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기에 10분 부족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는 얘기일 뿐이고 이 말씀을 잘못 알면 말이나 문자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오해되어서 도리어 이 경전을 대학을 아주 꺼리는 도리어 그래서 진짜 무식해야만 진짜 덕이 높은 사람이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 종사의 말씀에도
부처님이 공연히 행설수설하여 여러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도리어 미혹하여진다고 비난한 이들이 있지만, 종사란 말은 부처님의 심종, 종자는 마루종자입니다. 부처님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그 봉우리가 되는 부분을 깨달으신 분께서 종사 그리죠. 말씀에도 부처님이 공연 행설수설 이러쿵저러쿵 말씀했다. 이 서두에 예를 든 운문문헌선사의 예가 바로 그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후세 사람들이 미혹하여진다. 그걸 알려고 헤매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차라리 알 것인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 바람에 더 어지러워졌다. 그래서 이러한 저간의 소식은 종사뿐, 불교의 종사뿐만 아니라 이 도교 같은 데에서도 이 세상에 대박이 있음으로써 분량을 속이는 자가 생기고, 저울이 있음으로써 무게를 속이는 사람이 생기고, 남자와 여자가 앞을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 치마바지 속에 무엇이 있나 하고 신비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가안간이 생기고 물러다닌다. 참으로 태평스러운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달라서 사상과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서 다른 동물이 생각은 있으되 사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즉흥적으로 느끼는 것을 생각하는 1차원적 생각은 있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됐으며 현재 어느 지점에 있으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고 능력이 없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고, 이것을 잘 가꾸느냐 못 가꾸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 자기의 이상을 남에게 전달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이 어질면 어질수록 이 욕망이 크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인들은 반드시 후생들에게 끼친 말씀이 있으니 공자의 논어, 예수의 사복음, 마호메트의 코란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욕망 그리면 우리가 욕심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 욕심이 아니라 위대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욕망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이것을 서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 대표적인 서원, 자기가 깨닫고 자기의 깨달음을 남에게 일러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리라고 맹세한 사람들을, 그런 마음을 서원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욕망이지만 중생에게 있어서는 욕망, 성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원력 또는 이상,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성인을 여기서는 세 분을 들고 있습니다. 공자, 기원전 BC 552년에 탄생해서 기원전 497년에 돌아가신, 즉 중국 충초시대의 대학자이며 유교의 시조입니다. 그의 이름은 구, 언덕구자 구지요. 구, 언덕구자 여자 이름입니다. 성은 공씨, 그리고 자는 중리, 자의 별명이죠. 버금중자, 인변의 가운데 중헌자하고 비군이라는 이자, 중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벼실은 춘추 전국시대의 노라는 나라의 대사국 벼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도덕적 그런 철학적 그런 모든 지식 또는 학문을 총정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의예지, 즉 오륜상강을 잘 실천함으로써 개인으로는 자기 개인이 훌륭해지고 전체 국가적으로는 천하가 평정해질 것을 제창하고, 그
그 이상을 정치와 반영해서 펼 것을 다짐하고 중국 천지를 다니면서 자기의 사상을 정치에 받아들여 줄 것을 호소했으나 아무데도 받아들여 줄 리가 없어서 결국은 일생을 헤맵니다. 그의 사상이 그 인의예지인데, 인은 인자한 마음이고 또 예는 인의예지를 해서 모든 불쌍한 것을 보면 측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자한 마음의 씨앗이라 그랬고, 남이 잘못한 걸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의로운 마음의 시초라 그랬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애도 부끄러운 걸 하는 것은 예를 아는 마음의 씨앗이고, 또 시인이라고 해서 남이 잘못하는 걸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은 시인의 일을 존중할 수 있는 씨앗이다. 그래서 인의예지 신,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돈해서 인의예지 오륜상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주장한 것이 훗날의 유교라고 이렇게 이제 정돈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조술해 놓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자의 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논어는 공자가 일생 동안 말씀하고 생활한 것을 그 제자 가운데 그 유수원 분들에 의해서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후로 증자라든가 또는 맹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크게 번창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또 공자의 논어, 예수의 사복음 그랬죠. 예수의 사복음. 요새 예수교는 우리나라에서 참 그야말로 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따로 기어이 얘기 안 하더라도 많이 들어서 익힐 수 있는 얘기인데, 원래 예수의 원 이름은 예수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JESUS에서 이걸 예수 그렇게 부르고, 크라이스트에서 CHRIST에서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일명 구제해준다는 그런 이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말의 어는 히브리 말의 말인데, 기름 부은다는 말이 아까와 같이 구원을 하느님에게 기름 부는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것을 소명받은 사람이라,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크라이스트는 저 하늘색에 있다는 메시아라는 그런 신에 의해서 자기는 그 소명을 행하러 왔다 그런답니다. 예수가 말하고 행동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사복음인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먼저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네 가지라 해서 사복음이고,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약이라는 말은 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에 하느님의 계시로서 인간 세계에 전해내려고 있는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사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기록된 것을 신약,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헤로당의 지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다윗단계의 후손으로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 중에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녀로서 아직 그 신빵도 꾸미기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요셉하고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건 하느님의 성령이 와서 태어난,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추앙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남의 종교를 나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겨드랑 밑으로 나오셨다는 얘기나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얘기나가 만류하는 사람들에겐 곧잘 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의 나라가 참 그때 피압방 민족으로서 로마군의 정벌군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약혼을 해놓고 딴 남자하고 이렇게 그냥 행실이 부정해서 뭐 생겨진 애기라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얘기는 다 남의 종교에 대해서 신뢰되는 얘기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는 동방박사 그리고 많은 목자들이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즉 여기 베들레헴 종족이지 말이면 크게 부흥할 것을 예약하고 경배했다는 소문이 퍼짐으로써 헤로당은 자기의 권능에 침해올 것을 염려해서 그 아기를 찾아 죽이라고 하는데, 아기는 끝내 잡히지 않고 도리어 많은 그런 갓난아기만 애목에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그 아기 엄마는 이집트로 피해갔다가 뒤에 나사렛이라는 데 가서 정주했고, 그런 동안에 나이가 가서 30세 때 요즘 불교 말로 하면 진리를 깨달아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시험을 받으면서 자기가 확실히 메시아의 말씀을 이 땅에 표해될 것이라는 이러한 신념을 굳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시의 예언자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요한이라는 학자죠. 예수 당시 조금 먼저 난 그런 학자인데, 그래서 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지만은 이미 있던 종교 형태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설교, 기적 등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런 생활을 이른바 공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공생활은 길지 못하고 불과 3년 되겠는데, 이 3년 동안의 공생활 끝에 결국은 많은 적을 사게 됩니다. 바리새 교인들과,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 교인들과 충돌하고,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추적을 당하고, 이렇게 기구한 생활을 3년 겪는 동안에 제자 12명 가운데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밀고에 의해서 예수는 결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속국에 있는 관계로 로마 제국의 미움을 받고 나와 있는 빌라드 총독이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는 형집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서 요새 기독교에서 그 십자가를 매시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하고, 그 예수의 생애에서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처형당한 지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이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 교인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고, 또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부활한 기간이 언제이겠는가? 이것이 아마 날짜가 정확하지 않던 모양인지 그 기간을 이른바 부활절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춘분 후
첫 보름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뒤에 첫 보름날 그리고 다음에 꼽아서 일요일 요 날을 부활절로 칩니다. 그러니까 매년 춘분이 지나서 첫째 그 보름 되는 날 그 주안에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활절을 기해서 초목이 생장하는 그런 이 축제로 이렇게 했던 것이 세월이 감에 따라 거기도 좀 변해가지고 하나의 그 종교 행사로 대대적으로 퍼졌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독교의 말씀도 위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대신해서 예수를 낳게 해줬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메시고 즉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메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하나님, 우리말 하나님이라 번역됐죠. 이걸 아버지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하늘의 나라 그리고 여기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자기의 메시아 나를 구제해줄 그 구세주 이래서 이 자기 자신이 신에 접근할 것을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남을 인자하게 즉 사랑하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만큼 우리가 남을 더 사랑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서 지혜를 짓고 온 그런 동질적인 인간이라는 이런 데서 남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예수교의 사복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마호메트의 코란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좀 많이 말하집니다만은 이 마호메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해교, 즉 해교의 교주입니다. 해교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아프리카 대륙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은 570년경에 탄생해서 632년 서력기원 후죠. 그러니까 기원 후 570년경에 탄생해서 630년경에 돌아간 그런 그 훌륭한 분입니다. 아라비아 대륙에 태어나서 마호메트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그분이 태어난 자리가 메카라 하는 지방이어서 지금도 이 해교인들은 이 마호메트 교인들은 이 메카를 한번 순방하는 것을 일대 영광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마호메트가 탄생하기 전에도 역시 그 아라비아 지방에도 제래 여러 가지 산만한 종교가 있었는데 15년간 아랍 민족의 종교 사회의 개혁을 명상하다가 이 아랍 민족에게는 또 아랍 민족 나름대로 이 종교가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주로 신봉하는 신이 역시 알라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알라라는 게 바로 우리말로는 또 하느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신이 있어서 인간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지러움을 보고 생각하다가 40세 때 이 알라 신의 계시를 받고 그 알라 신의 사도로서 전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가정이 넉넉지가 못하고 형수집에 의해서 참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그 고생을 견디지 못해서 10살 때 형수의 집을 뛰쳐나와서 그래서 사방 전전하다가 결국은 이 알라비아에서 인도 또는 알라비아에서 이 중동 지역으로 장사로 다니는 그런 대상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대상을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장의 이 풍토를 구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와서 기독교를 보게 되고 인도 지방에 와서 불교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불교의 자비원 사상, 기독교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하고 그 조직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체제 같은 데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저는 말하면 27살이나 우위였다고 합니다. 그런 27살이나 우위가 되는 어떤 과부하고 결혼합니다. 그 여자 이름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과부로 그 결혼하고서 생활에 좀 여유를 생기자 종교개혁을 철저히 꿈꾸게 되었다가 40세 때에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가 이 40세고, 이렇게 되자 귀자가 점점 많아지고 박해자가 심해지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단설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을 끄니까 당시의 정치인들은 자연히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지라는 데로 도망을 가서 622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 크게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해서 서력기원 622년을 이 해교가 선교를 시작하는 날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력기원 622년에 해교가 선언되었다, 탄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교를 마음의 떡 해교 또는 마음의 떡교 또는 이슬람교를 해서 지금 현재 세계에는 약 6억의 인구가 해교를 믿고 있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아프리카 대륙은 거의 해교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회도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람들 같은 데 갔다 온 사람들 예를 들면은 한나절이 되면 막 이 기도를 드린답니다.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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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그냥 그 아스팔트 바닥이고 그냥 진창이고 쫙 엎드려 가지고 두 손을 쭉 뻗고서 그냥 고개를 들었다 놨다 알라 알라 그러는데, 그걸 뭐 민간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도 내려서 하고 교통순경도 엎져서 하고 그냥 아주 그 시간에 싹 그걸 한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기에는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하고 그 교회는 그 일부 다처가 특색이라고 한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거.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전문적인 종교학자를 규명하고 알아본 결과에 그게 아니라 먼저 얻은 여자가 동의를 해야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인데 이제 둘째 마누라 얻을 땐 첫째 마누라한테 동의를 얻고, 셋째 마누라 얻을 땐 또 둘째 마누라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제 9거지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람대들이 들으면 대단히 신나는 종교다 그러겠지만은 요 얘기는 결국은 부부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좋은 편으로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떡 교회도 대단히 참 그 좋은 말씀으로서 이 노예를 갖다가 구박하지 말 것, 남의 눈을 속이지 말 것,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생활에 대단히 그 좋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마음의 떡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경전이 코란입니다. 코란이 모두가 30편의 114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라이라는 말은 그 알라비아 말인데 읽는다, 또 읽을 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는다 그러면 뭐 신문도 읽고 잡지도 읽는데 요 의미는 꼭 읽어야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읽어야 한다. 누구나가 읽어야 할 책 그런 것으로서 이 해교는 일반 종교와 좀 달라서 그 선교, 포교하는데 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기에 와서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칼을 들고 코란을 택할 것이냐 칼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도에 있던 종래의 불교도 여기에 멸망해버립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 강력한 그런 전도력을 가지고 사람이라면 이걸 꼭 읽어야 된다, 막 이런 좋은 수를 볼 때 좋은 것을 강제로 구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란은 서기 632년 내지 34년경에 마음의 떡 자신이 직접 쓴 단편,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쓴 그런 추억들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부베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